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고 경쟁에서 이기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가 철학의 지혜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득바득 애쓰지 말라는 말은 우리 현재의 삶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공식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가의 철학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위안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이 철학적 통찰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노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지적 자극을 줍니다. 동시에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는 말에서 우리는 어쩌면 삶의 불확실성 앞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당신의 현재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득바득 애쓰는 자는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굳이 살 곳에서 나와 죽을 곳으로 가는 이가 있다. 생기 있게 살아가는 삶의 무리가 열애셋이요. 죽음의 무리가 열애셋이며 바쁘게 살다가 스스로 죽을 곳으로 향해 가는 무리가 열애셋이다. 이는 어째서이겠는가? 아득바득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의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듣건대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언덕을 지나도 콧불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전쟁터에서 갑옷이나 무기를 갖추지 않아도 다치지 않는다. 하여 콧불소는 그 뿔로 들이받을 곳이 없고 호랑이는 그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으며 무기는 그 칼날로 벨 곳이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은 자는 죽음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로다. 집착하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약한 것은 깨지기 쉽고 작은 것은 흩어지기 쉽다. 한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생겨나고 9층이나 되는 누각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세워지며 천리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잘하려고 애쓰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된다. 성인은 무리해서 잘하려 하지 않기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는 바가 없기에 잃지 않는다.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시작처럼 조심스럽게 자신의 일을 끝내고자 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조심하라. 그리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는다. 명예와 신체 중 어느 것과 더 친한가?
신체와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손에서 놓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고통을 주는가? 무엇이든 너무 애지중지하면 호되게 잃게 되고 지나치게 많이 모아두면 반드시 몽땅 도둑 맞는다. 만족할 줄 알면 모욕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천하를 차지하고자 이를 도모하려는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당치 않다. 무릇 천하란 신비로운 집합체여서 그런 수작을 용납하지 않는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억지로 이를 도모하려 들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집착하면 잃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홀로 나아가면 따라잡히고 달아오르면 눌리고 강해지면 꺾이며 쌓이면 무너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도를 아는 사람은 극단적인 것, 과분한 것, 호사스러운 것을 피한다. 내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나는 늘 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며 소중히 여긴다. 그 첫째는 인자함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앞에 서려 하지 않는 태도다. 인자하면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면 널리 보살필 수 있고 앞에 나서지 않으면 능히 천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인자함으로 싸우면 이기고 인자함으로 지키면 단단하리라. 하늘이 장차 구해준다 했으니 이는 인자함으로 애워싸기 때문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무언가를 조이려면 우선 펴게 해주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려면 잠시 강하게 만드는 게 제일이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려면 잠시 함께 있어주고 무언가를 빼앗으려면 우선 갖고 있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지혜이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나와 살 수 없듯 이러한 도를 벗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게다가 이 예리한 무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라 말로써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 만물은 굳세어지면 쇠해지는 법이다.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과시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자랑하지 마라. 공을 세워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것은 공을 세워도 강한 자는 되지 말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기세가 맹렬하면 쇠하기 마련이니 강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도에 부합되지 않기에 그렇다. 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쇠망할 수밖에 없다. 유약한 것이 도리어 위에 놓인다. 무기가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러지게 된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도리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공을 세웠으면 뒤로 물러나라. 지녔으면서도 더 채우려는 것은 그치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일이든 가치 있다고 해서 늘리고 늘려 넘쳐오를 때까지 채우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칼을 갈고 또 갈면 오히려 날이 쉽게 물러지듯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구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한들 이를 끝까지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오만하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 공을 이루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남들 뒤에 머무르려 할수록 앞설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의 사사로움을 뒤로하기에 앞설 수 있다. 남들 뒤에 머무르려 할수록 누구보다 앞설 수 있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기에 생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 이런 이치는 사사로움이 없음으로 얻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사사로움을 뒤로 할수록 자신의 사사로움도 이룰 수 있다. 큰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일을 이룬다. 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은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 듯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공을 세우고 맡은 일을 해냈어도 그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만물이 순종해도 그 주인이 되는 법이 없고 늘 욕심이 없으니 이 모습은 가히 작다 하겠다. 만물이 귀해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 모습은 가히 크다 하겠다. 성인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인다.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족한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정말로 고든 것은 굽어있는 듯 보이고 정말로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툰 듯 보인다. 가장 정교한 것은 보기에는 둔탁하고 제일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정말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것은 오히려 움츠러든 듯이 보이는 법이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추위를 이기고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 천하가 바르게 된다. 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철저히 지킬 때 이를 일러 냉정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삼라만상은 세상의 근원에서 왕성하게 생겨나 제각기 뻗어나간다.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물은 태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머지않아 각자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이러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일러 냉정이라 한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경솔하고 성급해선 안 된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군주가 된다. 이 때문에 성인은 종일토록 길을 다녀도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떠나지 않으며 비록 영화로운 누대에 있어도 편안히 처하며 초연하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여 차분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대군을 이끄는 자는 수많은 말을 듣더라도 예민하게 동요하지 말고 행동함에 있어 온종일 조용하고 묵직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군주가 어찌 몸을 가벼이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뿌리가 되지 못하고 조급하면 주인의 자리를 잃는다. 다투지 않는 덕으로 하늘과 짝을 이루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싸워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용병술에 관해 이런 말이 있다. 굳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는 수비 자세를 취하라. 굳이 일보 나아가려 하지 말고 삼보 후퇴하라. 이는 행동했으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걷어붙였으나 그 팔이 보이지 않으며 무기를 잡았으나 무기가 보이지 않고 적을 공격했으나 공격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대적할 만한 적이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우환은 없다. 적이 없다고 믿으면 보물을 잃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려고 서로 맞버티고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마지못해 싸우는 쪽이 이긴다. 이롭고 해로움은 오직 하늘만이 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남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으면 남을 살리거나 내가 살게 된다. 내가 보기에 이 둘은 어떤 경우에는 이롭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롭다. 한데 과연 하늘은 어느 쪽을 싫어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으면서 잘 이기고 말하지 않으면서 잘 응답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고 느긋하면서도 잘 도모한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성긴 듯하나 놓치는 것이 없다. 어려운 일은 아직 쉬운 일일 때 시작하라. 행동할 때는 일체의 억지스러움을 없애고 일거리를 없애는 것을 일로 삼으며 맛이 없는 것을 참맛으로 삼는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하는 덕으로 갚는다. 큰 일은 그 일이 아직 작은 일일 때 해치워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모두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무릇 가벼운 승낙은 반드시 믿음이 적고 쉬운 게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가볍고 쉬운 일을 어렵게 여긴다. 그래서 끝내 어려움이 없게 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세상 만물을 알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 언어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성과 지혜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티끌 같은 먼지와 동화되어야 한다. 언어의 날카로움을 죽이고 서로 뒤엉켜 사는 삶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동, 즉 현묘한 대동의 경지이다. 이런 알매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언어에 의존하여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은 대처할 방도가 없다. 그와 친해질 수도 없고 그를 소외시킬 수도 없다. 그를 이롭게 할 수도 없고 그에게 해를 끼칠 수도 없다. 그를 귀하게 만들 수도 없으며 그를 천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천하의 귀함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가 서로 낳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이 서로 드러나고 위와 아래가 서로 향해 기울며 모음과 자음이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가 서로 따라간다. 이러함으로 성인은 무의의 일에만 종사하고 말하지 않고서 가르치는 일을 행하며 만물이 뻗어나가게 하면서도 말로 드러내지 않고 길러주되 소유하지 않으며 돕고 위해주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업적을 이루되 연연하지 않는다. 오로지 얽매이지 않고 무의를 떠나지 않는다. 이상 노자의 사상 도가철학의 지혜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